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영화관을 대관해서 전 교인이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220석을 준비했는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아이를 안고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도 있고 통로에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영화 제목이 뭐지요? 신의 악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주에 보았던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면은 조금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라. 그것이 명령이다. 거짓보다 뜨거운 진실이 울려 퍼진다. 저 세 단락의 문장이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노래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외화를 대략 한 2천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평양에서 부흥성회를 보여줘야 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진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2천억 정도의 외화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당에서 보위부에 명령을 내립니다. 노래하라. 어떻게 하든지 진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준비의 책임은 영화의 주인공이지요. 보위부 장교인 박교순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을 또 감시하는 역할도 맡겨지게 되는데 영화에서 노래를 잘하는 김태성이 맡게 됩니다.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데리고 온 악당과 보위부의 장교들이 이제 가짜 부흥성회를 위해서 가짜 찬양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들이 진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중간에 주인공인 박교순이 가짜 찬양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주인공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그가 아마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심한 순간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 찬양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가짜로 모인 사람들이었었는데 점점 진짜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 전날 이 주인공인 박교순과 김태성 장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은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을 탈북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진행되는 날, 주인공 박교순만 태운 빈 트럭이 그 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 교회에 도착하게 되고, 중간에 내린 악단들은 눈밭을 걸어서 탈북을 시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공 박교순이 총살당하기 전에 그 눈밭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그리고는 총살을 당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주인공 박교순에게는 아픈 기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일기에다 적습니다.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 어머니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보위부 장교가 되었는데 자기 사촌형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오지요. 그 사촌형을 자기 손으로 총살을 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아픈 기억, 그리고 보위부 장교가 되어서 아마도 그 기억 때문에 더 철저하게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미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배, 가짜로 드렸던 그 예배가 진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은, 가장 두려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큰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큰 사건과 뉴스보다도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죽음은 그렇게나 두려운 것입니까? 고통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죽음도 고통이 따르지 않는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죽음은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동안 살아있을 때 모든 인연과 또 모든 약속들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상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에게인가 소유가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감정도, 나의 기뻤던 기억도, 슬펐던 기억들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것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상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in Christ요, 하나는 for Christ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for Christ 예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위에 살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위하여 살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존귀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뭘 사용하나요? 돋보기를 사용하지요. 돋보기를 사용하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희미한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돋보기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왜 주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어제 왜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표 후보로 올랐던 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표에게 밀렸지요. 어떤 표입니까? 은혜의 70년, 다시 시작하는 70년.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런 표가 우리 교회의 표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 주인공 박규 씨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가짜 부흥회가 마치면 당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마치는 순간 그 가짜
악단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함께 이 가짜 부흥회를 준비했던 악단들을 죽이면 이 주인공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합니다. 전처럼 또 내가 엄마를 죽게 했던 내가, 사촌형을 죽였던 내가, 저들을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된 저들을 죽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탈북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혼자서 그 트럭을 끌고 부흥회가 열려야 하는 그 장소로 혼자 가고 거기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들이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지만 오늘 내가 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결단합니다. 먼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는 참 큰 숙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때가 돼서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대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무 때문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싫어도 가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군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군대를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무이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언제 간절해집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때 우리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간절함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결단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거룩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슈퍼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누구 집 아이래? 도둑질은 아이가 잘못했지만 누가 욕을 먹는 것입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음식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sufficient 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icient courage, 충분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용기. 충만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용기, 변함이 없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sufficient cour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도 이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 주인공이 그 악단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도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 악단들이 생명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여서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것도 바로 충만한 용기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죽음까지도 흔들 수 없는 그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500개가 넘는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숨을 죽여 찬양을 하고 아직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 관한 영상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녹음된 그런 예배 현장은 있지만 동영상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그렇게 영상을 찍기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아니지만 중국의 한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지하교회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예배 끝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我们感谢你，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主啊，我们仍然交托仰望在恩主的手里，主神啊，你那样的爱我们，我们要爱你，我要更加爱你，我现在爱你不够，我要更加的爱你，希望你对我摆上了，我愿意你把你对你摆上。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동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땅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 생명 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이 생명 드리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신의 악단 주인공 박규신이 처형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지금은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고난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나도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지막 그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